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편지 서신의 인사말, 끝 마무리 인사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다 보시면 마무리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인사말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한 다음에 인사로, 마무리 인사로 하는 게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우리가 그렇게 써 나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한번 12절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굳게 살아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현대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 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실로아노나 신라는 같은 사람입니다. 신라의 손을 빌어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같은 우리말 성경이지만 조금 더 DH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있을 겁니다. 풀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인사말을 하면서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서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서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데 일어서라, 그럼 서라는 말은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라는 단순히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5장까지 쭉 써놓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라. 이렇게 결론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거기 서 있는 게, 은혜로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할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또 내 문제가 되어서 내게 다가올 때는 그게 여러분 정말 때로는 쉽지 않고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저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서 있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어서라가 단순히 앉았다 서는 정도가 아니면 어떤 정도일까요? 아주 두 가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군데가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예가 있고 구약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가 다가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근데 딸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당장 딸을 고치러 가는데 죽어있는 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곰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죽어버린 아이를 향하여 다 죽었다고 울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그때 이 표현 일어서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라나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일어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어서라.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서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 거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이사야도 못지않게 여러분 내 나라가 망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만 뒤에 가서 하는 말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 우리가 망하겠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서라는 단어가 단순히 앉았다 일어서는 그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서 회복 불가능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완전 다운된 상태에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있는 단어 읽어볼 때 내 힘으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는 절망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0년을 이미 우리는 한 달 전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세배도 하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아들, 딸들에게 세배도 받고 손자, 손녀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여러분 하신 게 뭐였어요? 덕담이죠. 덕담을 하셨을 겁니다. 내 아들, 딸을 축복하고 내 손자, 손녀를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의 남은 노년이 건강하고 평안하길 기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설 명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덕담대로 다 되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그 덕담을 나눔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기력을 얻고 회복이 되어져서 일상생활과 오늘부터 내일 새로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로 연결되었으면 다 좋겠죠.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축복도 하고 당부도 하고 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새 충전 되는데도 충전이 안 되는 경우 죽어버린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고 맺히는 주님의 마음 이 나라가 망하여 희망이 없는데 회복될 것을 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순간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서라, 은혜 가운데 서라, 다시 일어서라. 이따가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며 거기에서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부모님 만나서 뭔가 새 힘이 충전되는 것 같아도 막상 삶 현장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그런데 어떻게 서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위에 서라. 은혜 가운데 서라. 굳게 서라. 여러분 굳게 서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모습 어디에 세우면 될까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게 서라 흔들리지 않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반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세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굳게 서라 이 말은 그리스도 위에 예수 만세 반석 위에 서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견고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의지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충전되고 뭐해도
여러분,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것,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안에 흔들림 없이 서라. 그 위에 섰을 때 여러분,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곁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주저앉아 일어날 기력을 상실해본 우리를 향하여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보고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여정 속에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태산 같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말은 지난 은혜를 기억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순간에 이해됐던 게 어디 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아, 그때도 있었는데, 더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그 위기를 생각할 때도 생각해 보면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 흐르는 은혜를 놓치지 말라. 지금도 그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면 은혜도 기쁨도 삶의 의지도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지난날의 은혜가 있잖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 속에는 앞으로 다시 일어서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너를 지켜주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뭔가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거예요. 달리다고 맺히시는 주님 앞에서 그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딸아이 앞에서 백부장 그 해당장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어버린 소녀 입장에서는, 그 죽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울면서 이제 이루하려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잔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거죠. 그런데 달리다굼, 이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소녀애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었기에 그가 달리다굼 선언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소녀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은혜가 그곳에 임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에 감사한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뭔가 해서 은혜 받은 게,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거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죠. 내가 선행을 했다, 뭐가 뭘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야이로의 딸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거하라, 굳게 서라.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부딪혀오는 시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감당하고 일어설 수 있고, 그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다.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어떻습니까? 두 번 새해를 맞이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나쁜 점이 있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올해는 설 명절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한 달 만에, 한 달이 채 안 돼서 두 번을 우리가 새해 인사도 하고 뭐 새해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4주간, 3주간, 4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새 출발한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1월 1일 맞이하면서 새로운 뭔가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해요. 똑같은 날인데 사실은 1월 1일하고 1월 10일하고 무슨 다른 하루 날인가요? 같은 하루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지난 날을 청산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1월 1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설 명절을 맞이해서도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서 함께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한 어제, 그리고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새 출발, 새로운 뭔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가 넘어야 할 산들이, 고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해 봐도 여전히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너에게 굳게 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권면하고 부탁하는 이유는, 현재 결론을 지으며 다시 부탁하고 다시 권면하는 이유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다짐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힘들 때, 어려운데,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봐, 그러네. 나를 봐. 나를 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를 생각하면 영웅 같죠? 그렇죠? 바울 생각하면 기가 죽죠? 아, 이렇게 멋있는 사도 앞에서. 사도들을 생각하면 영웅이고 바울을 생각하면 영웅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나를 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원래 여러분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이 뭐였어요? 갈대예요, 갈대. 근데 그 갈대인 시몬을 부르서 주님이 그를 보고 게바라 그러죠. 게바가 반석이 되죠. 그리고 그가 베드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갈대 같은 시몬이 반석인 베드로로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갈대 같았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부인하고, 그리고 고기나 잡으러 갈릴리로 도망가 버리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영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대였어요. 갈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적어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을 이 박해를 각오하면서 복음 전달자다, 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간다, 나를 봐라, 나 봐라, 내가 비록 갈대 같은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를 위로하는 격려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신앙을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갖고 말을 많이 해도 실제적인 모습으로 내 삶의 위기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다. 너희들 앞에 때로는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 반석 위에 살아. 굳게 서봐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감당한 뒤에 반드시 그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못난 애비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내가 그렇게 많이 주저앉고 넘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만세 반석에 세우셔서 그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봐라,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도 시련이 몰아치고 있다. 박해는 끝나지 않았다. 고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서 나가면 지난날에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종이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종이 한 장을 제가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초능력자입니까? 이걸 뚫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뚫는 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할 겁니다. 아니,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요 뒤에 벽에다가, 시멘트 벽에다 붙여놓고 이 종이를 뚫을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 자리에 들고 있을 때는 누구나 뚫을 수 있는 이 종이 한 장이 시멘트 벽에 붙여놓고 뚫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무술을 연마한 특별한 사람들 혹시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이 한 장 같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려운 그 상황에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주님에 섰더니, 그 은혜 가운데 거했더니 흔들 자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뚫을 자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주님께 의지했더니 그 누구도 나를 뚫지 못하는, 해치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갈 때였지만 주님을 만나서 개바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